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침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기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이 세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빛보다 세상의 헛된 가치에 매몰되어 허덕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을 매혹시키는 모든 어둡고 부정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수호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반쪽짜리 진리로 살아가는 데 만족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의 아픔과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추어 보는 우둔하고 무례한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오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합니다. 내 죄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나라에서 그 일을 그하여 가시리로다. 예쁜 신박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고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할 수밖에 없도다. 힘은 나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상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는 그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의 그가 은혜를 삼키려 하나 겁나지 말고 서가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한반도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세의 침략 속에 신음하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과 죄악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억압에 시그름하던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개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힘에 유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한 자들을 위로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의 침투를 막고 신실한 생활을 장려하며 온 땅의 평화와 정의를 촉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00여 년 전 개혁된 교회가 늘 개혁되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개혁의 주일, 언제나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거듭남을 주시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질병과 아픔이 새롭게 변화되어 치료받고 회복되고 희망과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갈급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온전히 주님만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약 500여 년 전 유럽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독일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작은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실까? 그 날짜가 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래서 일부러 굶기도 하고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릎으로 기어서 돌계단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루터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책도 귀하고 아주 어려운 라틴어라는 그런 말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 성경이 라틴어로 써졌기 때문에 아주 몇몇 사람들만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수도사들 중에서도 이 라틴어를 잘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마틴 루터는 라틴어를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읽다가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굶고 때리고 힘들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임을 이 루터는 믿었습니다. 내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 루터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루터는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기 시작됐습니다. 죄를 지어도 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교회는 또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크게 짓고 있었는데 돈이 부족해지니까 그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한 돈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증명서를 발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그 증명서를 하나씩 발부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읽고 루터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믿음을 가졌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는 절대 면죄부라는 내용들이 없었고 돈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루터는 면죄부는 잘못됐다고 교회에 크게 써서 같이 붙였어요. 그것이 500여 년 전 바로 오늘 10월 31일 오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루터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면죄부를 반대하자 화가 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면죄부를 발부해서 돈을 벌던 교황과 그리고 독일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믿고 그렇게 살면서 착한 사람들로 살길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독일의 황제들이었는데요. 이 황제는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이 루터를 보름스라는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그리고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루터에게 명령하기를 더 이상 그런 이상한 믿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대답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말하고 성경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잘못 대답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오직 루터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사람이 변화되자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뀌는 것은 독일의 일만 아니었어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종교개혁의 소식을 듣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도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자기 나라 프랑스를 더 이상 살기 어려워서 프랑스를 떠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곳을 가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전전하다가 지나가게 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제네바라는 곳이에요. 제네바라는 곳에 지나가다가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바로 파렐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파렐 목사님이 제네바를 지나가 있는 칼빈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도 잘 보게 된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칼빈 선생님을 이 제네바의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것도 오히려 저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부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부입니다. 라고 해서 존 칼빈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칼빈은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나의 모든 공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으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칼빈 목사님도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칼빈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제네바시는 이 칼빈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이 칼빈 목사님은 제네바시의 시민도 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들을 듣고도 심쿵하였지만 마지막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나라가 그 제네바시라는 나라가 바뀌게 되었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오직 믿음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시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믿었던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옳은데 그 당시에 천주교 교회는 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이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 위샤트 목사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회가 군대를 보내서 이 존 위샤트라는 사람을 화형시키고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잡아서 노예로 삼아서 배를 젓는 노예로 삼았어요. 이 존 낙스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냐면 스코틀랜드라는 사람인데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사람인데 지금의 영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살던 이 낙스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노를 젓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스코틀랜드 나라로 하신다면 그 나라를 다시 말씀으로 개혁시킬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왕이 이 영국의 왕이 올라오게 되고 그 왕이 이 낙스를 해방시켜 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을 보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이 사람은,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교회도 이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뿌리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존 낙스는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무덤은 그렇게 크게 꾸미지 말고 그냥 길바닥에 안 보이는 곳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무덤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자기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존 낙스가 묻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존 낙스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바꾸었고요. 지금 이렇게 장로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면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힘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바꾸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온 나라와 온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복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저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게 하시고 온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주님 믿음 주셔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 죽으나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많은 열매를 얻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0여 년이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여러분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요즘 무슨 날이죠? 세상은 떠들썩한데 요즘 뉴스에서도 이렇게 방역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바로 할로윈데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할로윈데이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원래 할로윈이라는 날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날이 이제 죽은 자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날이 바로 이제 해가 가장 짧아지면서 겨울로 접어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신이나 그런 생각들에 다 똑같은 근본이 있는데요. 이제 지나면은 이제 무서운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날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혹시 귀신들이 다니는 날이 아닐까 무서워하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을 보고 나서 이 옛날 카톨릭 교회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날을 이렇게 하면 너무 미신적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하자. 그래서 딱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이 교회나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한 날이니까, 귀신들을 생각한 날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자고 해서 원래 그 날짜가 이제 4월이나 5월에 이렇게 하되는데요.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 이 10월 말로 바꾸었고요. 그래서 11월 1일 날이 원래 만성절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생각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하게 된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인들을 섬길 때 가톨릭 교회는 뭘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뼈나 그 사람들 몸에서 나왔던 뼈나 아니면 물건들을 이렇게 잘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이게 독일의 이 왕이 보름스라는 나라의 시의 왕이 있는데요. 이
영주가 있는데 이걸 모으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보름스 안에 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95개 조 반박문을 붙인 교회 바로 앞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거의 박물관인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뼈가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이렇게 거기 보관돼 있고 그리고 성인들이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의 조각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독일 보름스에 있는 왕이 그걸 많이 모아가지고 약 900여 개 넘는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인들이 날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마틴 루터는 생각하기를 이 잘못된 신앙과 이 잘못된 전통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하면서 그날 그 교회 앞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할로윈 데이 같은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성인들을 섬기는 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해서 교회 앞에 붙인 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상에도 다 할로윈 데이를 섬긴다기보다는 그거를 문화처럼 여기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싸운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루터가 변화했을 때 독일이 바뀌고 유럽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읽었던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감명받았던 말씀.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아무리 내가 고해하고 고행을 행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해도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는데 바로 이 말씀으로 확신을 얻었는데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5주 정도 계속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루터가 봤던 것도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말씀이고요. 그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 맞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말씀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적인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고 내가 믿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합니까? 내가 가난하면 그 복음은 내 말씀입니다. 누가 눈이 멀었습니까? 그 눈 먼 내가 바로 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는 누가 할까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요. 의인은 누구냐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회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들었을 때 주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듣고 믿게 되면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은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더 큰 것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만지고 싶지만 만졌던 사람들은 12 사도들밖에 없었고요. 그들을 직접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거기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도 그 믿음을 얻지 못했고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져도 믿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안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세상이 이 안 보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무엇을 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 설교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면 예수님이 없이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내가 무엇이 만들어졌든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공룡이 있었든 그리고 옛날에 무슨 일들이 생겼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곧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지어졌기에 이제 나는 무슨 죄와 어려운 문제들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셨지가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나를 치료하고 지금 나를 구원하고 지금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도 역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참 편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야 라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참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너무 와닿지 않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또 잘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조금 다르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역사해 주셨네. 그러니까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참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되게 이쁨을 해줬다. 그러니까 엄마는 좀 이렇게 요즘 말하기는 종잡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갑자기 혼내고 그러도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는 뭐냐, 그것을 믿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봐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시네. 하나님 아닌가?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러시지? 내가 아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하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찾아오고 내게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그것에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은 참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괴로웠냐면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너무나 잘 압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면 복음을 믿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거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요. 이 루터가 바뀌었죠. 루터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됐을 때 교회가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단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나는 전과 똑같은 나이고요. 똑같은 살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닥치고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이렇게 두시지 않을 거야. 그것을 믿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시고 이거 참 잘못 만들었네, 내가 없애버려야지,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불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지으셨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 주변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돼. 이 나라가 개혁돼야 돼. 이것이 잘못돼서 저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지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역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성경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으로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에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며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늘 듣게 하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파도와 어려움과 힘듦을 넘어가게 하시고 뚫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변화되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됐던 기록입니다. 아버지, 그 기록이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고 나를 그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어제의 나와 그리고 아버지 과거의 나는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부족한 일들이 많았는지요. 입으로는 회개하고 변화된다고 외치나 아버지, 진정 변화는 주님을 믿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소망을 통하여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삶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꼴로 채우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양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수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엄금과 구역, 성미 여러 가지 헌물들을 주님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기쁨과 신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늘 정말 패배가 있었을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불씨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자상한 신손길로 저희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기업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할 때 저희 삶에 헌신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피곤하여 힘들어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주님께 나와 쉼을 얻으란 말씀하셨사오니 이 쉼과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역경과 아픔이 죄와 허물을 부수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고 싶으나 같이 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사 축복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수칙 변경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요식업이나 이런 쪽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내려왔는데요. 아마 다 주중에 다시 제가 연락을 한번 다 개별적으로 다시 드려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중에 또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결정된 게 없어서 아마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영대 진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치료를 얻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